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잘 아시죠?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근데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먼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우리 온유와 시온이가 성장해 가면서 현대판 가인과 아벨로 이렇게 성장하는 것 같은 경험을 제가 하고 있거든요. 우리 둘째 시온이는요, 기준이 항상 형이에요. 형은 나보다 크잖아. 형은 나보다 빠르잖아. 형은 나보다 잘생겼잖아. 형은 나보다 날씬하잖아. 네, 형과 비교해서 나 자신을 발견하고 찾아가는 그런 습관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옆에서 대답해 주죠. 시온아, 너가 형보다 밥을 잘 먹으니까 2살이 지나면 2살 더 먹으면 형보다 더 키가 크지 않겠어? 시온아, 아빠가 보니까 너 근육이 형보다 더 탄탄해. 나중에 너가 2살 더 먹으면 형보다 빠르지 않겠니? 시온아, 아빠가 보기엔 너가 더 잘생겼어. 너 형보다 얼굴이 하얗잖아. 시온아, 형은 너무 말랐어. 너는 딱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해주죠. 시온이의 반응이 어떨까요? 아빠가 이렇게 얘기해도 시온이의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당연히 2살 많은 형이 온유가 동생 시온이보다 앞서가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인 것 같은데요. 어릴 때는 그 2살 차이가 정말 크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요, 우리 첫째 온유도 2살 어린 동생 시온이에게 져주는 법이 없어요. 달리기 시합을 자주 하거든요. 우리 아파트에서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 4층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 우리 아들 2명이 요즘은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한때 그 우리 호가 이렇게 끝호잖아요. 달리기를 시합을 한다는 거예요. 달리기 시합을. 그래서 온유랑 시온이랑 달리기를 하는데 진짜 이 악물고 온유가 달리니까 시온이는 한 중간 정도 가다가 울어요. 내가 형을 이길 수가 없다고 엉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온유야, 이건 안 되겠다. 다음에 할 때는 시온이를 앞에 두고 10m 앞에 두고 온유를 뒤에 두고 달리기 하는데요. 그래도 이 악물고 온유가 네, 시온이를 이겨버리는 거예요. 어느 날은 시온이가 너무 뿔이 났는지 형이 지나가니까 발을 쑥 내밀어서 형을 잡아뜨리는 일도 있었어요. 그때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이제는 달리기 없어. 이제 달리기는 할 수 없어. 너희 그러다 큰일 나겠어. 이렇게 이야기했던 적이 있죠. 온유는 뭐 아랑곳하지 않고 이기면 환호성을 지르고 시온이는 찡찡거리면서 나는 형을 이길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매번 보곤 하는 것 같아요. 온유 시온이를 보면요, 치열한 경쟁 사회를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치열한 무한 경쟁과 비교 의식에서 자유롭지 못한 그런 인간의 본성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서로가 웃으면서 두 형제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의 모습도 그렇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은요, 비교 의식에서 자유롭고 싶은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은 오랜 시간 동안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대요. 슬픔의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사울 왕 때문이었어요.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사무엘은 누구보다도 사울 왕이 잘 되기를 바랬던 사람이었거든요. 사울이 미생이었던 시절부터 그를 지켜봐왔고 또한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죠. 또한 더 나아가서 사울이
왕의 자리에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기를 바라는 심정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를 양육하고 훈련했어요. 사무엘과 사울의 관계를 보면 멘토와 멘티와의 관계처럼도 보이고요. 한때는 그것을 넘어서 마치 아버지와 아들 같은, 영적인 아버지와 아들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사무엘의 노년에 특별한 소명이 있었다면 그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공동체가 요구했던 그 왕정 제도를요, 하나님의 언약에 기반을 둔 시스템으로 변혁시키는 거였어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문화 변혁이었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깨어진 세상 속에서, 불의한 세상의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가지고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변혁시켜 가야 할 책임이 있는 것처럼 사무엘도 세상의 힘과 권력의 중심에 있는 그 왕정 제도를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로서 변혁해 가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죠.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왕정 제도의 중심에 서 있는 사울을 변혁시켜 가는 거였어요. 사무엘은 사울 왕이 삐걱거리고 어긋난 길로 갈 때마다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코칭해 주었죠. 상담해 주었죠. 마치 감독과 선수와의 관계처럼 전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사울의 모습은 마치 감독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선수처럼 행동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경기 운영을 하다가 결국 폭망해 버리는 결과를 맞이하고 말이죠. 결과도 좋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경기 운영도 엉망이었고 감독과 선수 사이, 하나님과 사울 왕의 관계도 좋지 않은 총체적 난국에 빠졌던 거예요. 결국 감독이신 하나님은 어떠한 선택을 하십니까? 선수 교체죠. 감독의 말을, 감독의 지시를 듣지 않는 선수를 교체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근데 가끔 이렇게 경기를 보면, 축구 경기를 보면 감독의 선수 교체를 거부하는 선수들도 있더라고요. 지금 사울 왕은 지금 그런 상태잖아요. 지금 이 선수 교체를 바라보는, 왕권의 교체를 바라보는 사무엘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게 바로 깊은 슬픔이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의 슬픔에는 여러 감정이 섞여 있었을 겁니다. 제가 사무엘을 불러다가 상담을 했다면 이렇게 물었을 것 같아요. 사무엘님, 당신의 슬픔은 어디에서 왔나요? 이렇게 질문할 것 같아요. 그러면 사무엘님이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해내지 못했어요. 사울이 실패한 건 사실 제 책임도 큽니다. 사울의 실패가 제 실패처럼 느껴져요. 저의 슬픔은 저의 죄책감과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저는 상담사로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무엘의 그 슬픔은 단순한 것이 아니구나. 사무엘은 하나님과 나 그리고 사울과의 관계에서 연결돼서 오는 슬픔이구나. 그렇게 사무엘은 사울과 하나님과 깊은 유대감과 연결감 속에서 그렇게 여태까지 왔구나. 통찰하게 되었을 것 같아요. 저 역시 목회자로서 청년들을 사랑으로 양육하고 훈련하면서 정말 많이 회복되고 변화되고 성장하는 청년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중에 기억이 나는 건 오히려 삐걱거리고 엇나가는 청년들이었어요. 정말 애착을 가지고 기도하고 서로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끊임없이 도와주려고 하고 하는데요. 그럴 때마다 잘못된 길로 빠져가는 그 친구의 모습을 보면요, 사무엘의 심정 같았어요. 슬퍼요. 너무 제가 아파요. 그 친구의 일탈이
제 책임 같고 제 잘못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그만큼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던 거죠. 사무엘은 사울을 단지 이스라엘의 왕으로 관계했던 것이 아니라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소망하는 이라고 생각하고 그의 온전한 회복과 변화와 성장을 돕기 위해서 디딤돌이 되어줬기 때문에 처했던 깊은 슬픔이었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깊은 슬픔을 가지고 있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인데요. 너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세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하나님께서는 슬퍼하고 있는 사무엘을 안아주시고 다시 토닥토닥 하신 다음에 그를 일으켜 그가 가야 할 길로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사무엘은 뚜벅뚜벅 걸어가죠. 뿔에 기름을 채워서 말씀하신 그곳 베들레헴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사실 이 베들레헴이라는 장소 우리에게 익숙한 장소죠. 예수님이 태어났던 장소죠. 아주 허름하고 작고 초라한 작은 마을이었거든요. 사무엘은 지금 마음도 슬픈데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베들레헴 그곳에 무슨 선한 것이 있겠어? 크게 기대가 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미 사무엘은 사울 왕을 통해 큰 실패를 경험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세워질 왕에게도 기대가 되지 않았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울 왕을 뽑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자고요.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요, 사실 베냐민 지파에서 굉장히 부유했던 사람입니다. 지역사회 안에서 영향력 있던 지도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은 베냐민 지파의 거물급 집안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사울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도 좋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는 너무 좋은 사람인데 아들 사울은 아버지보다 한참 모자랐던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하지만 성경은 그 사울 왕이 초반 이 등극할 때만 하더라도 사울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준수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평가해요. 사울은 베냐민 지파 내에서도 아버지 못지않은 잠재력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아버지의 뒤를 이을 만한 지도자로서 손색 없었던 것이 사울이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잘 아시죠? 외모도 출중해서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라고 했거든요. 사울은 누가 봐도 기백이 있고 위풍당당해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은 지금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던 그런 기준을 떠올리면서 왕을 찾았을 거예요. 사무엘의 행동을 보면 딱 알 수 있는데요. 사무엘상 16장 6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이렇게 합니다. 사무엘은요, 이세 아들 엘리압, 장남이거든요. 장남 엘리압이 딱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를 보니까 그가 왕이 될 쌍이요, 관상가 양반 왕이 될 쌍이 아니요, 이렇게 하는 거죠. 사울을 뽑았을 때 그 느낌이 확 오는 거예요. 엘리압을 보니까 말이죠. 직감적으로 이 사람이다 싶을 만큼 그 외모에서 진한 매력이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여기서 사무엘을 멈추십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다 같이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지금 사울의 기준은 누구였어요? 사울이었죠. 사무엘은 새로운 왕을 찾으면서 계속 사울의 기준에 머물러 있었던 것 같아요. 사울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울의 외모와 키를 기준으로 삼고 그 다음 사람을 찾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멈추라고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의 뜻을 밝히 드러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사무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 내가 보는 기준은 달라. 나는 외모가 아닌 중심을 봐. 난 중심을 봐. 맞아요. 하나님은 사실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부터 일관적으로 중심을 보셨어요. 사울이 가지고 있던 화려한 배경, 잠재 가능성, 그의 외모, 큰 키, 리더십, 현실 감각, 합리적인 판단 능력, 이런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은 일관적으로 중심에 있었거든요.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비교 의식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면서 살아가잖아요. 타인과 비교해서 우월감을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열등감을 느끼기도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우월감과 열등감이 전혀 다른 감정처럼 느낄 때도 있지만 사실은요,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우월감을 느끼는 순간에는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해요. 열등감을 가진 사람도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보다 뒤떨어진다는 생각에 또한 불안하고 초조한 건 매 한 가지죠. 그래서 비교의식은요, 불안함과 초조함 속에서 나를 잃어버리게 해요.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나를 맞추어 가다가 나를 놓쳐버리고 잃어버리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비교의식의 독특한 점 한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비교의식은요, 다른 사람의 겉모습에 드러난 화려함과 자신을 비교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멋지고 예쁜 외모, 높은 학력, 멋진 직업, 큰 집, 좋은 차, 내가 선호하는 무언가를 그 사람이 가졌을 때 나와 비교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에 우리 한 가지 함정에 빠져요.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사람의 이 외적인 모습은요, 그 사람의 극히 일부의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 사람 안에 담겨 있는 그 내면, 그 사람이 자라온 삶의 이야기,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우리가 알고 그 사람을 비교해서 내가 그 사람을 닮고 싶어하고 따라가고자 하는 걸까요? 아니요, 우리는 알지 못해요. 사실상 그 사람의 내면에 숨겨진 분투와 고민은 보지 못하고 그저 화려한 껍데기를 보며 비교하고 있는 거죠. 혹시 이런 분 계세요? 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그 사람이 가진 내면의 아름다움과 비교하며 나는 왜 저 사람처럼 내면이 아름답지 못할까?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으세요? 제가 많은 사람과 이야기를 하면서 느낀 건데 이런 사람은 거의 대부분 없더라고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럴싸해 보이는 껍데기를 보면서 난 항상 부족해, 저 사람은 저렇게 잘하고 잘 나가는데 나는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자존감이 낮아지는 거죠. 나도 나를 존중할 수 없을 만큼 벼랑 끝에 서는 거죠. 이렇게 비교 의식에 휩싸이다 보면요, 아마도 다른 사람을 보면서 질투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거고요, 또한 그 사람과 경쟁하면서 사랑을 잃어버리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결국 이 비교의식이라는 건 우리 중심을 보지 못하게 해요. 진짜 나를 보지 못하게 해요. 왜냐면 끊임없이 우리의 시선은 타인에게 가 있으니까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존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비교의식은 우리의 중심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돌보시는, 우리의 중심을 돌보시는, 우리의 존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해요. 그렇게 삶과 신앙의 슬럼프에 빠지고 마는 겁니다. 껍데기에 집중하며 사는 것에 중독된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어떤 착각에 빠지냐면 하나님조차도 나의 외모를 보실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지면서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청년 시절이 떠오르더라고요. 민경이 나이 때에 저가 떠올랐어요. 제가 청년 예배에서 약 4년 정도, 만 3년 정도 찬양 인도를 했거든요. 제 앞에서 먼저 찬양 인도를 하던 선배는 실용음악과에서 작곡을 전공했던 분이었습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이었어요. 말도 잘하고 카리스마도 있고 얼굴도 잘생겼어요. 리더십도 있어요. 무엇보다 청년 예배 부흥의 주역이었던 형이었어요. 그 뒤에 제가 찬양 인도를 맡았는데요.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어요. 그 결과 기존에 있던 찬양 팀원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찬양 인도자가 바뀐 이유가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 일로 인해서 제 마음은 크게 위축되었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한 가지를 느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진 않은 제 모습이었는데요. 제 마음 한구석에 열등감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근데 그 선배는 단 한 번도 저에게 열등감을 줄 만한 행동을 한 적이 없어요. 괜히 저는 사람들 앞에서 열등감을 느끼고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에 민감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가 제 안에 찾아 들어오는데 뭐냐면 그 형처럼 나도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무의식적으로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그때 저는 제가 잘못되고 있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어요. 사실 그게 가장 큰 문제였죠. 그 형을 내가 뛰어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제가 잘못됐다고 느끼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요, 제가 찬양 인도를 앞에서 하는데 너무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겉으로는 뜨겁게 찬양하고 큰 목소리로 노래하고 있었어요. 그 가운데 있는 청년들도 뜨겁게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내 내면 깊숙한 그곳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공허했어요. 청년 예배를 마치고 집에 걸어갔는데 맥이 팍 풀리더라고요.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뭐가 문제일까? 하나님, 지금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누구보다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뭔가 지금 핀트가 어긋난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다시 발걸음을 돌려 예배당을 향해 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깨달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찬양 인도자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먼저 예배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비교의식과 열등감 때문에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은 곁눈질해서 보고 있고 내가 그것을 보고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야금야금 중심을 잃어가다가 오늘 완전히 내가 넘어져서 중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텅 비어 있구나 라는 제 존재를 기도하는 그 시간 발견하게 된 거죠. 저는 결정해야 됐어요. 그 순간 제게 주어진 과제는 하나뿐이었거든요.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중심을 두는 찬양 인도자가 아니라 예배자가 되는 거,
그 하나만 남더라고요. 사람들이 인정하고 칭찬받는 찬양 인도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회중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도록 만드는 탁월한 찬양 인도자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제 안에 회복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예배하다가 번아웃이 올 것 같더라고요. 더 이상 지치고 공허해서 찬양 인도 못 해먹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결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결심을 하고 나서도 한동안 선배 찬양 인도자와의 그 비교의식, 사람들의 평가와 시선과 사람들의 눈길로부터 저는 자유롭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 하시는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초점은 놓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제 중심이 조금씩 튜닝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초점이 하나님께로 향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제 생각과 감정에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마음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됐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계속 끊임없이 떠올리다 보니까 그로 인해 생기던 여러 가지 감정들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을 느끼지 못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가시고 나를 품어 가시는 그 손길을 느끼기 시작하니까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제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감정들이 다시 피어오르기 시작하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고 내 존재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게 선명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느낄 수 없는 것들이 더 크게 저에게 와닿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게 자유구나. 자유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렇게 느끼게 되었어요. 맞아요. 여러분, 비교의식은 스스로 떨쳐내기 힘듭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그 존재의 정의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에만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느끼며 살아갈 수 있어요. 사무엘상 16장 12, 13절을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한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래요? 사무엘상 16장 12,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며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나는 외모를 보지 않아. 중심을 봐. 하나님의 대원칙대로 진짜로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보신 거죠. 재밌는 장면은 사무엘은 다윗의 외모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잖아요.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저는 이렇게 깨달아졌어요. 이 장면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원칙으로 사무엘의 기준이 바뀌는 순간이었다. 저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전까지는 엘리압이 그의 기준에 맞는, 사울의 기준에 맞는 사람처럼 느껴졌지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인 사무엘이 다윗을 보기 시작하자 하나님의 마음처럼 그가 아름다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의 중심에 있는 아름다움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저는 궁금했어요. 다윗의 중심이 어떠하길래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신 걸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근데 재밌는 것은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이 어떠하다는 평가를 하시지 않아요.
우린 그게 궁금한데. 근데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한 이야기 그 다음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왜 다윗을 선택하셨는지 알도록 안내해 주는 것 같아요. 자, 상황이 갑자기 바뀝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는 이 장면이 나온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 이 말씀이에요. 14절,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고 했는데, 그 다음 장면은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 다음에 악령에 시달리는 모습을 표현합니다. 다윗은 떠오르는 태양이고요, 사울은 저물어가는 태양입니다. 대비하고 있죠. 근데 다윗의 이야기와 사울의 이야기가 연결돼요. 사울이 지금 이 고통의 문제, 악령에 고통받는 이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왕으로서 업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그가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삶의 모습을 하고 있으니까 신하들이 수소문을 하기 시작해요.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을 찾자.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였는지 아세요? 놀랍게도 다윗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18절 말씀과 2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요.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다윗에 대한 평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2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 결과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사울은 도저히 악령에 사로잡혀 삶을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고통받고 있었잖아요. 그는 무엇 때문에 고통받았을까요? 그는 지금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서 있지만 언제 그 자리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연예인들이 인기의 정점에 있을 때 행복할 것 같지만 이런 고백을 한다고 하잖아요. 너무 불안하다고. 이 인기가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까? 언젠가는 다른 선배들처럼 내 인기도 추락하고 말 거야 라고 하는 불안이 굉장히 크다고 하잖아요. 사울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다고 해도 나는 이 자리 결코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나 이 자리를 놓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집착과 고집이 아마도 사울의 인생을 더 괴롭게 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해버리고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방향의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 자신의 삶을 지켜내려고 하니 얼마나 버겁고 고통스럽고 힘들었을까 싶어요. 하나님 없이 왕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사울의 마음이 저는 공감이 되더라고요. 다윗은 그동안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고통에 사로잡혀 있는 사울을 수금 연주를 통해 회복시켰대요. 음악 치료사 같은 모습의 다윗이죠.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다윗의 본업은 음악 치료사가 아니었어요. 다윗의 본업이 뭐죠? 그렇죠. 양을 치는 목자였잖아요.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다윗의 삶이 어떠했는지 이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다윗은 양을 치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두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존재와 중심을 끊임없이 형성해 갔던 사람이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다윗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개역 개정에는 이렇게 표현해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개역 한글은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새 번역에는요,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마음에 쏙 맞는 사람인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양을 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내가 돌보는 양들을 돌봐주시기를 바라는 그 소망함을 가지고 양을 쳤고, 양들이 평화롭게 뛰어노는 그 순간에는 나무 밑에 앉아 평화롭게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되뇌이며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의 그 존재의 정의를 따라 살아갔을 거예요. 다윗은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었죠. 그렇게 준비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는 삶의 문제로 고통을 겪는 이들에게 온전한 회복으로 이끌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신저가 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두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기 전부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양을 치는 목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소망하는 삶의 중심을 만들어갔어요. 그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중심에 두기 위해 하나님을 소망하는 연습을 끊임없이 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은요, 어쩌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있는 그 자리는요, 하나님을 소망하는 중심을 만들어가는 자리예요. 하나님을 소망하는 중심을 만들어가는 자리예요. 우리는 지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중심을 두기 위해 소망을 연습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높은 자리로 가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드러낼 거야,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고 말 거야 라고 하는 야망과 포부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문제가 생깁니다. 그 전까지, 그 자리에 서기까지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소망하는 연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가서도 하나님의 소망을 흘려보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순간을 지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중심과 소망을 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결정적인 순간, 결정적인 누군가에게 회복의 일을 드러내 보이실 거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에 따라 그 순간이 찰나와 같이 회복의 일들로 이루어질 거고요,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때 우리의 고통의 문제로 씨름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다윗의 삶의 성장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성장은요, 타인과의 비교의식에서 오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경쟁하면 순간적으로 폭발적인 실력의 성장을 이룰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껍데기뿐인 성장일 겁니다. 균형을 잃어버린 성장이에요. 그게 드러나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여러분, 비교의식과 경쟁, 열등감을 통해서 성장한 사람은요,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것에 익숙해요. 그렇게 경쟁하며 다른 사람을 짓밟고 이기적으로 성장하는 거에 익숙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한 다음에 한 가지 문제가 생겨요. 타인의 회복과 성장을 위해서 자신의 실력을 발휘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해요. 왜냐하면 이기적인 성장만 해온 거니까. 다른 사람과 더불어 함께 성장하는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성장한 것처럼 보여도 누군가를 도와줄 수 없는 거죠. 나를 희생해서 타인을 성장시키는 경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순간적으로 누군가를 돕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 사람을 돕다가도 조금만 지쳐버리면 이렇게 생각해버리고 맙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있을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까지 그 사람을 도와야 되냐? 내 인생도 바쁘고 힘든데 내가 그 사람을 도와야 돼? 이렇게 현타가 오고 마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도와야 할 동기와 목적이 희미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 그는 다시 방향을 돌려서 자신의 이기적인 성장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겠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성과 하나님과의 관계죠. 영성은 또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을 균형 있게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또한 우리의 균형 있는 성장을 통해서 회복과 변화와 성장이 필요한 이들과 친구가 되게 하실 거예요. 서로 알아가게 하실 거예요. 또한 그들의 삶에 놓여진 문제가 나의 문제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여기지 않고 그 문제를 함께 끌어안고 씨름하면서 온전한 회복을 돕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우며 그들의 삶과 신앙에 하나님의 변혁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 기도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애쓰겠죠. 여러분, 이 목자 다윗은요, 가만 보면 예수님을 떠올리게 하는 것 같아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고통에 사로잡혀 있었던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기 위해 다가오시는 거죠. 예수님, 그의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초라하고 그냥 목자의 아들일 뿐이었어요. 다윗을 보세요. 그냥 양을 치는 목자일 뿐이었어요. 하지만 자신의 위치와 관계없이 그는 회복을 위해서 멸망의 자리로 가고 있는, 절망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이들을 향해 가는 거죠.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사람들의 기준과 평가와 시선에 휘둘려 버리고 그로 인해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여 버린 우리 자신을 하나님은 발견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존재를 낱낱이 보게 하신다는 건 부끄러움을 주고자 하시는 게 아니에요. 회복하게 하시겠다는 거죠. 겉으로 보이는 껍데기에 집중하며 사는 것에 중독된 우리의 삶을 건져내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마저도 내 인생의 외모를 보실 것 같은 오해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다시 끄집어내실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부족해 보이면 나 같은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어? 하나님도 어쩌면 나를 좋아하시지 않을 거야. 하나님도 나를 사용하시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착각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흔들어서 깨우실 거예요. 그거 아니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를 다시 정의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이유는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잖아요. 남들보다 우리가 뭘 더 잘해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결코 아니었잖아요. 우리의 무너진 삶의 중심을 바라보며 회복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의 중심을 회복시키는 방법밖에 없다고 판단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그래서 사람으로 오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존재의 회복을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고 그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죠.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존재를 다시 정의해 주셨죠.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을 우리의 인생의 대원칙, 우리의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우리의 삶은 지나갔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새로운 삶이 되었습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의 존재가 새롭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새롭게 정의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받아들여진 존재가 우리의 존재라고 그렇게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메아리칩니다. 여러분, 사람들과의 비교 의식 때문에 흔들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세요. 삶을 멈춰두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 존재가 무엇인지, 예수께서 이루신 그 존재의 의미가 무엇인지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그때 흔들리고 잃어버렸던 우리의 삶의 중심이 조금씩 깨어나고 회복되기 시작할 겁니다. 불안하고 초조해 가던 우리의 삶에 자유가 찾아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삶의 소망이 이 자리에 있는 또한 영상을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동역자들에게 있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